할렐루야. 참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이번 학기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거의 에빌골 이 서신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다른 신약 성경은 거의 이제 강의를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옥중서신 이거 하고 복음서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이번 학기는 옥중서신, 그래가지고 수업 목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의 내용을 파악한다. 먼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고, 또 하나 옥중서신으로 결국은 우리 사명자들은 설교를 예수,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교재를 이 교재 나와 있죠. 그 주석서인데 이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다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우 주석이라고 그래요. 하우 주석.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립보서, 빌레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한번 사보시면 좋고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얼마 정도예요? 네? 얼마 정도예요? 그냥 만 얼마밖에 안 해요. 조그만해요. 이만한데 거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대학원 다닐 때 그걸 이제 접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책은 뭘 보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쓴 거 읽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내가 쓴 게 뭘 썼나 봤더니 하우주석 요한계시록은 그 교수님이 다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에 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궁금하고 했던 게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론 많이 요한계시록은 목사님들이시죠. 많이 관심은 있지만 괜히 섣불리 잘못했다가는 괜히 또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하우 주석에서 하우 두란노 아카데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걸 읽으니까는 또 전 책장자가 되어버렸네. 그걸 읽고 나니까 근데 조금 어렵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 들으시니까 다니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조직신학 책도 보셨을 것이고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결코 무섭고 두렵고 이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를 결코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인데 그거 이상하게 돼가지고 너무 이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영에 끌려서 이렇게 3층천 이렇게 쭉 끌려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무적행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런 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무적행 있고 여기는 현실, 우리 현실 세계,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 낙원이라고 부르죠. 낙원 천국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시간이 있고
공간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거기에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무제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현실 세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던 교인들에게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는 하늘 보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내생물들 24장로들이 막 계속 찬양만 하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막 여기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우리의 그걸 갚아달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재앙이 내리죠. 재앙이 처음에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고 대적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재앙들은요 전부 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같이 어떤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짜는 우리는 그걸 이미 끝났다. 심판은 그리고 종말은 지금이 종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종말이 그래서 종말은 심판은 마귀 사단에게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 귀신들이 사단이 끄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심판을 같이 받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해요. 이 안에 들어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집중합니까? 7년 대환란 그거 어떻게 피할까? 그리고 언제 오나?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인생은요 때와 시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언제 복이 오나, 언제 돈이 오나, 언제 건강이 병이 낫는가, 언제에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아니 태초부터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 밖에 있었으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또 이루어가는 거죠. 점점 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완벽하게 우리가 새 몸을 받죠.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몸이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런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그냥 통과해요. 유령인 줄 알았더니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져봤더니 만져줘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 완전한 새로운 몸.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싹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0.0000001초도 안 걸려요. 죽자마자.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때 안 죽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2번 죽는 거죠. 2번. 그걸 믿으시고. 아니 아무튼 아니 요한계시록이 아닌데. 그리고 아까 소개한 책이 너무 어려우시면 만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만화 요한계시록. 연세대 나오신 교수님 아니 목사님이신데 아주 잘 써놨어요. 아주
그림 너무 쉽게 에스겔서 다니엘서 싹 비교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뭐 수없이 똑같은 얘기들이 곡과 마곡 뭐 이런 용어들이 다 이미 에스겔서나 어떤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데 다 나오던 얘기들이에요. 나오던 얘기들. 그렇다면 오늘은 옥중서신,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옥중서신 이렇게 하고요. 책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성적은 출석 20점,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요. 바울의 주요 행적과 서신서 기록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나오고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게 시대선으로 엮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복음서는 사실상 거의 나중에 써졌어요. 거의 나중에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먼저 써진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거의 바울 선생님이 거의 했어요 신약을. 그래가지고 이 어떤 바울의 주요 행적과 언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확실히는 아니지만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네이버에서 따왔는데 비교해보면 거의 대동소이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보면 이게 기록 장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행적들 사도 바울의 행적들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 서신서들이 써진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순서를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써졌어요.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쓰고서 이제 체포가 되죠.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21장 27절 사도행전 전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7절 27장이요? 여기 이거 읽을 줄 모르는구나. 그 표에 있죠? 로마 도착 체포 58년에 체포가 되죠. AD 58년쯤에 체포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 보고 모든 분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죠. 뭐 때문에 잡혔죠?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이 오해를 받죠.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변절자죠. 배신자, 변절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오해를 사요. 바울이 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느니 어땠느니. 아주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주 신성시하고 그래서 아무튼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군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는 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제 로마 이제 법정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가보라는 아주 예언자도 그러고 빌립의 딸들도 그러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죽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맞습니까? 맞지요. 가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언보다도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왜냐? 가이사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회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가다가 저 섬에 무슨 섬이죠? 몰타, 멜리데 영어로는 몰타 섬인데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부서져가지고 폭풍에 그래서 거기서 그 원주민들을 살리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배에 같이 탔던 죄수들 그리고 그 상선이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렸을 때 로마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이제 로마 가이사 앞에까지 서게 되고 로마 황제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나 로마 황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귀부인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도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게 보면 로마 그 귀족층에도 쏙쏙쏙 복음이 들어가요. 결국 그것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게 되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감옥에도 갇히고 하면서 그리고 이 감옥에서 쓴 이 서신서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어서 감옥에 안 갔으면 이런 게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편지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 우리 모습을 보여줘요. 어디에서나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감옥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서신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얼마나 거의 신학의 아주 핵심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기는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로마서는 언제 써져 있습니까? 1페이지 한번 봐봐요. 57년쯤에 체포되기 전에 썼는데 그죠? 로마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감옥에서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레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서보다 에빌골 이 옥중 서신이 더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더 어때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뭘로 해결할 것인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아주 옥중에 있으니까 어때요?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짧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정제된 언어로 완벽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신학자들은 더 아주 깊이가 있다. 아주 정리가 정치하게 짧지만 그 구절들 안에 핵심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이 잠깐 됐다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3페이지에 나와야죠.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흑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잠깐만 이렇게 여기 너무 여기 위에 있죠. 로마는 이제 그리스, 여기 터키죠. 터키,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 이점이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가 에베소가 이점이 있으니 에베소, 골로새 이쯤인가? 여기를 그림을 뭐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쯤에 이제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 여기가 아덴이 있고 여기가 고린도쯤이 있고 이제 그레데성 이렇게 대충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쪽에도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이 두 개죠. 보이시죠? 안디옥. 이쪽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수리아 지역이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 이제 최초로 이제 어떤 선교를 담당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시작하죠. 이제 안디옥에서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쯤에 교회가 있다.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성지순례 예루살렘보다도 터키를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터키하고 그리스 진짜 가보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은 터키 보면은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곳, 굴 속에서 갑바도기아 거기 가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거 보시고 이제 로마는 이쯤에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여기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옥중서신 서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옥중서신에서 서신이란 무엇인가? 서신이 뭐 편지죠. 편지. 1번 서신이란 단어는 편지 또는 메시지로 번역되는 그리스도 에피스톨레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1세기의 서한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서신서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흔히 더 교훈적인 내용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교사나 지도자를 여기는 사람들이 쓴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신이라 하면 아주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의 버금가는 그 당시 서신서 외경이라고 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뽑은 거죠. 가장 성경 구약과도 상통을 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써 있는 것들을 뽑은 거죠. 신약도 그래서 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이 다 거의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네 가지는 복음서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예언서. 어떤 편지라기보단 어떤 방대한 예언을 담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거의 서신서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다. 그렇다면 일부는 지방교회에서 발생한 특정 교리적 문제나 영적 과실을 다루게 작성되었다.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 안에서요 은사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서로 막 다투어. 서로 자기가 받은 게 더 세다고 다투는 문제들. 그리고 또 성령 받고 예수는 믿는데 삶이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 그대로 살아요. 그런 모습들. 그걸 좀 다루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밖의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마지막에는 거의 인사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사도 바울에게 도움됐던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는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고 디모데가 몸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너는 술을 조금씩 써라. 약으로 써라.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약으로 조금씩 쓰면서 몸 관리 잘해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들이 성경으로 되어진 것은 왜 그래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모두 초기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각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역과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요 성경이 되는 것, 성경과 비성경, 외경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느냐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외경을 많이는 아니고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의 저자들은 다 다르죠. 여러 사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지만 또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서신서의 저자 이렇게 해서 서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특히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빌골,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3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는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4번 예수님의 이복 동생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 5번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의 이복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를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복 동생들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예수님 계실 때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님이 진짜 메시아면 지금 이러고 시골에 있으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빨리 거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잘 안 믿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도 하고 아니 저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지 우리가 다 아는데 형제들이 저기 다 있는데 그래서 막 친척들이 말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결국 이 이복 동생들이요 사도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남겨요. 참 이걸 보면은 더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믿을 수밖에 없죠. 6번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지진 유일한 신약 성경이다. 히브리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 바울은 인사말에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유독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저자가 누군지는 다들 뭐 논란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당시 속사도들 다 있었고 알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니까. 그리고 3번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서신서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옥중서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학자들은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 옥중서신으로 부를까?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기록 내용과 기록 당시의 상황에 따라 분류하면 내용,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따라 분류하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4대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 굉장히 분량이 크죠. 고린도전서도 양이 많고요. 갈라디아서도 아주 중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거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는 4대 서신, 큰 네 덩어리 아주 큰 서신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부른다. 감옥에서 나와 있을 그 어간에 1차 감옥, 2차 감옥 들어가기 중간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 각 신약 성경 말미에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어디로 보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보면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디모데가 감독으로 취임을 한 거야. 한마디로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말미에 우리 개혁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부르기아 파카티아나의 가장 으뜸된 도시 라오디가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에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가장 제자 중에 가장 가깝게 그리고 아주 아끼는 아들 같은 제자죠.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취임을 해요. 목사들 중에서도 높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부임할 때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되는 제자한테 보내는 거죠.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장로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다 시험해보고 세워라. 이런 식으로 목회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도서 같은 경우도 디도서 우리 개혁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여기 크레타 섬,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있죠. 여기에 감독으로 디도가 부임을 해요.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냐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요. 어떤 성경이든 똑같아요. 뭐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번역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개 비교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어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뭐예요? 중국 거 베꼈나? 아니지, 그 전에 이미 이수종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에 의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번역된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감이 조금씩, 번역이 조금씩 다른 걸 보면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뭐 최고다, 어차피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최고다 이런 거, 그런 거에 괜히 휩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돼요. 내용을 일단 알고 결국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설교하면 각 교회에 맞게, 그게 진짜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는 막 킹제임스만 봐야 된다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에 뭐 새번역 성경 그것도 좋더라고요. 쉽게 나와 있고, 저 같으면 옛날에 그 현대인의 성경 그거 아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거 사서 읽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뭐 달란트, 뭐 무게 같은 거 나오잖아요. 큐비트 뭐 이런 거 다 센티미터, 미터로 다 환산해 나오고 킬로그램으로 다 환산해 나오고 너무 편해요, 읽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옛날 게 최고다 뭐 이러지 마시고, 요즘 게 잘 번역된 게 많아요. 더 옛날 성경은 쉼표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서 이게 조금 오해할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요 너무나 명확해. 막 잘못 설교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맛이 좀, 옛날 성경 보신 분들은 옛날 성경 뭔가 묵직하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성경 보면 조금 그래요. 조금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보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풀밭에 누인다고 나오니까 조금 이게 그런 어감들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저는요 계시가 무슨 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예언이에요. 예언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왜? 우리는 타락했으니까. 그럴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요 그 성경이 안 열려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안 열렸었어요. 안 열렸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가 무르익어야 열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수없는 예언자들이 순교하면서 그걸 써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시키죠. 거기에 갔던 사람들만 조금 알아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서울대 나와도 안 돼. 서울대 안 돼요. 안 돼. 저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좀 읽었잖아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 설교도 막 판단하고, 아우 이 목사님 무식해 막 이러고,
그런데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문자만 읽었던 거예요. 문자만. 그냥 줄거리만. 그 깊은 얘기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냐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입에 할 말을 줄이라. 네.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통달의 영을 받아야만이 통달이 되는 거죠. 근데 통달의 영은 너무 또 잘 받은 사람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또 너무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을 잘 잡고, 너무 또 막 받은 게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또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계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걸 들으는 게 진짜예요. 그걸 알아야 내 인생이 확실해져.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계시야.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 사랑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이요. 계시의 영을 받지 않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래서 지금은 참 알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목사님들을 판단했는지, 이 본문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성경은 얼마든지 해석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또 막 나가면 안 돼요. 그 바운더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을 4대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냥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시면, 그리고 다른 분류로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편지의 수신자에 따른 분류로 9편의 편지가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와 공동 여러 교회 전체에 보내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4편의 편지는요, 개인적으로 보내진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킹제임스 그 얘기했죠. 첫째 감독으로 부임한 디모데에게 보낸다.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좀 주의해서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서죠.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는 어떤 귀족, 종 부리는 사람한테 보낸 거죠. 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도망갔다가 잡히면 사형이야, 사형. 근데 도망갔어. 또 어떻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네? 거기서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도와줘요, 감옥에서. 그 바울이 보니까 여차저차 알아서 보니까, 아이고, 얘가 빌레몬이라는 내가 잘 아는 그 장로님 댁의 종이었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법대로 하면 사형이야, 사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이라는 그 귀족한테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여차저차 얘가 이렇게 변했다. 너는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한테 다시 보내라. 나한테 아주 유익하다. 그 당시 감옥에서는요, 귀족들은 이렇게 수발드는 종을 딸려서 보내기도 했대요.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죠,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그 아마 장로님이었겠죠? 돈 많은 장로님. 우리 바울 사도를 아주 잘 섬겼단 말이에요. 당연히 보내겠죠. 근데 그런 편지들. 근데 억지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빌레몬서가 참 재밌어요, 보면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 바울의 그러니까 설교가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결국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걸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아주 설득력 있게 오네시모를 다시
그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왜? 너나 나나 성령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이건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 다 노예제가 있는 사회인데 이거 뭐 큰일 나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힘있게 막 빌렘을 막 압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아마 돌려보냈겠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감옥에서 보필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시까지지?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